크게 합시다. 아멘. 고백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쓰나미가 들어닥쳤어. 작은 수조가 아니고 몇천 명이 죽었죠. 실종도 한 3, 4천 되고요. 근데 그 속에 아주 아름다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다 살은 사건이에요. 부기장이 전부 다 모슬림이잖아요. 힌두 모슬림인데 부기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통 항공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있는데 마음에 계속 안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들리더래요. 빨리 떠라는 거예요. 빨리 출발해라는 거예요. 근데 5분인가 빨리 출발했대요. 하여튼 이게 해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고 급하게 갔대요. 근데 5분 가는 중에 뒤에 쓰나미가 들어닥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그 탄 사람 전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우리가 겪는 일들, 현장에서 겪는 일들을 잘 진단해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나의 모습, 현실에 대한 나의 태도, 사건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여러분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선교 현장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동정으로 봅니다. 우리도 못하니까. 저는 그 사람은 선교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그걸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현장에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느끼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정말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고 더 겸손히 그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전도자나 불신자들을 선교 현장으로 데려가 봅니다. 데려가다는 게 아니라 모시고 가보죠. 가보면 극면하게 튀어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다수가 우리보다 못하잖아요.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좋고 너는 못하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안 맡깁니다. 그 영혼의 가치는 내보다 더 소중한 줄 알고 진정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한 마음이 아닙니다. 동정의 불쌍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될 영혼,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게 감격하면서 그를 위해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에게는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모든 일에 역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자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귀중한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절대란 말은 변개치 않는다,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우리 사람에게 사람이 절대 니는 안 죽는다 이런 말은 못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 앞에 하나님이 절대입니다. 그 앞에서 주는 사건.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누구의 사건이냐?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역사 속에, 시대 속에 개인적으로 당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갑니다. 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2차 세계대전에는 600만 유태인들이 가스에 질식사를 당하고 그렇게 당합니까? 그 역사상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걸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이 일으켰다고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여러분들은 해석해야 그게 답을 찾습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럼 모든 시대적으로 일어났던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간에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느냐,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홍수 사건에는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위험한 사건 일어나도 방주에 들어가면 살아요. 유황불이 내릴 때 정말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왜 노래에 팔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됩니까? 그 강대한 사건을,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가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정치인들이 복잡해집니다. 그 말은 정치인들에게 복음 들고 들어가라는 사건입니다. 북한에 문이 열리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북한에 복음 들고 들어가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놓고 정말로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어지면 내가 이 시대 때 이 사건과 이 역사적 이 시대적 사건 속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답 나옵니다. 하나님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날 사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건, 기근이나 핍박이나 전쟁이나 모든 환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예고된 사건입니다. 희한하지요. 하나님이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게 조금 전에 내가 제일 먼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게 신문에 났습니다. 대석특별된 사건이에요. 옛날에 고베 사건이나 서찬성 사건이나 이런 데 다 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교회만 서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내게 재난이 오고 왜 내게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돈의 노예가 되고 자꾸 점점 내가 모르게 현실의 노예가 되는지, 그러면서 계속 실패하고 계속 어려움이 오는지, 혼자 있으면 외로워지고 사람들은 우울증 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지, 여러분들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사건 속에 나를 찾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오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더만은 안 좋은 것만 계속 말해요. 좋은 건 하나도 말 안 하더라고. 간이 안 좋습니다. 신장이 안 좋습니다. 이도 안 좋습니다. 혈관도 안 좋습니다. 그래 내가 예, 안 좋은 거 말할 때 나는 좋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현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과 누리는 겁니다. 설상 기능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신앙이요. 신앙이요. 그게 휩쓸려 버리면 이미 그게 내게 찾아와 버려요. 안 좋구나. 어떻게 할까? 병원에 가봐야 된다. 이런 게 계속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왜 만일 세상 안 좋을 때 그걸 떠나보내야지 왜 찾아오도록 더 많은 가중되도록 할 겁니까? 그래서 속으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속으로. 그 뭐가 그런데 뭐 말할 거.
설상가상 내 모든 기능의 부분들이 그런 게 나타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오늘 부름을 받고 하더라도 하나님 주권 속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살릴 것이고, 내가 오늘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가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뭘 연연하고 살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동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를 가슴에 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절대 실패는요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들어닥치는 실패를 막을 수 없을까? 반드시 실패된다. 그게 그냥 복음 놓친 거래요. 오직을 놓치면 돼요. 오직 예수 안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만이라도 내만이라도 오직 예수 되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그거 놓치면 반드시 재앙이 들어닥쳐. 해결 안 됩니다. 대다수 예수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예수 믿어가 재앙 성경 기록지만 그러나 그거 말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 해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을 길 없습니다. 재앙에서 벗어날 길 없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자유할 길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예수도 믿고 신앙도 하고 열심히 하고 다른 것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해결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실패의 원인입니다. 그런데요, 오직이 안 되니까 예배를 놓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열심히 예배 드려요. 정성 들여 드려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드려야 되는데 예물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드려야 돼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곡식 정성대로 모았습니다.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 예배 안 받았어요. 아벨은 양을 치기 때문에 피를 뿌린 게 아닙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 드린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받느냐면 예물도 받았지만 아벨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이 드리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과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되어야 돼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누군가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렇답니다. 틀렸습니다. 착하게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틀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놓치기 때문에 조금만 가보면 알아요. 창세기 6장에는 전도를 놓치면 완전 현실화됩니다. 세상화됩니다. 쾌락을 쫓아갑니다. 세상 물질을 쫓아갑니다. 권력 쫓아갑니다. 세상 행복 추구합니다. 자랑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마음으로 날 그런 걸 보면서 결단했어요. 교회에 참 장로님 가정이 거룩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일 처음에 간 교회, 두 번째 간 교회, 그 장로, 그 교회, 그 큰 교회 땅하고 전부 다 장로 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장로 없어서 집사였는데 나중에 장로로 씌워가지고 나는 안수집사고 그분은 장로였어요. 아버님도 장로되고 재산이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때 수산업을 해가지고
참치 잡는 그걸 한 통이라 그러더라. 한 통. 선단 하나가 한 통, 그 두 통까지 있어요. 그때 당시 배 한 척이 30년 전이니까 배 한 척이 60억이에요. 배 한 척이. 근데 보통 7척 선단인데 그거 하나는 이제 그 레이더가 잡히고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비싸다네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우리 보통 배고요. 그리고 잡고 막 하는데 거기 선단이 두 선단이에요. 뭐 재산 말할 수 없죠. 땅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요 짧은 기간 동안 그 2, 3년밖에 안 있었거든요. 그게 망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교회 갔어요. 그 장로님이 시의원권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날 오면 자랑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자녀 자랑하고 보석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중풍 걸려갖고 얼음 당고 감옥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본인은 앞에서 신앙 좋고 막 교회 헌신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의 동기가 아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걸 3, 4대를 걷지 못하는 걸 내가 너무너무 많이 지켰어요. 너무너무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된다. 기도하는 게 아니다. 오직 기도해야 된다. 전도하는 게 아니다. 내 인생 목적이 전도를 위해서 오직 전도가 돼야 된다. 많은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수도 없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선교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래, 뭐 이거 있는데 이것 갖고 내가 돈을 좀 뿌리가 선교. 그래서 속으로 네 있는 지금 형편을 가지고 해라. 그래 하더만은 다 나중에 빚지더라고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동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모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감정도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생각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걸 꼭 명심하고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저 여러분 알잖아요. 가면 스케줄 쫙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 하나님 이틀 스케줄을 싹 다 빼앗버렸어요. 그래 나는 스케줄을 내가 짜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하게 다 잡아놓은 게 스케줄 다 캔슬됐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 바로 절대 제자를 찾는 시간표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기도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계속 나도 모르는 실패가 문 앞에 있습니다. 이게 내 것이 돼버려요. 예배 놓치는 순간 잘 되고 열심히 주일날 가 일하고 막 열심히 돈 벌이면 되겠죠. 근데 이상하지요. 그게 실패가 내 것이 돼버려요. 염삼족에 왜 자꾸 여러분이 일이 안 풀리느냐? 오직 전도 삶이 아니에요. 마리아 전도지. 마리아 예배드리고 마리아 복음이고 그리스도 이라지. 목적이 아니라고요. 안 되는 이유 하나 있습니다. 가치관이 틀렸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선교 현장 가면 막 좀 구경하고 막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 보기 너무 비참하니까 동정하고 내가 있는 거 좀 도와주면 되겠다. 하나님이 그 돈을 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마음을 담고 기도해주고 저는 이번에 너무 감동된 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참 가장 편하게 선교도 했고요. 사역도 했고요. 너무 감동된 거. 마지막에 공항에 이제 비행기 타러 올라오던데요. 6년 전에 만난 아유라는 친구 꼬마이가 있어요. 그때 당시 중학생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전문대 학생이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얘는 이제 자기가 이제 스튜디오선가 뭐 하는데 뭐 이게 뭐 술을 쓰고 이란도 갔다고 못 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내 왔다고 소리를 듣고 공항까지 온대요. 그래서 11시 가까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시간에 12시 가까이 됐잖아요. 내가 도착하니까 어딘가 지금 오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뛰어오는데 얼마나 뛰어왔던지 아가 숨을 못 쉴 정도로 뛰어온 거예요. 우리 약간 한 3분인가 5분인가 기다리는지 몰랐어요. 오더만은. 그래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지금은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하고 쭉 안고 이런다. 저를 쳐보고 우는 거예요. 눈물을 그래서 안 그러면서 아가 안고는 떨어지질 않아요. 저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제가 딴 데로 제가 신앙 그건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가문에서 이제 이 재산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가문에서 이렇게 해놓고 네가 예수 믿을래? 예수 믿으면 포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 엄마가 이제 너희니까 너희가 어쩔 수 없이 힌두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그때도 뭐 중학생이 엄마 따라갈 수밖에 없죠. 따라갔다가 그래갖고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또 딴 교회로 갔어요. 지나가다가 이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만난 거예요. 만난 이후부터 무조건 교회로 왔는데 지금 예배드리고 자기 막내딸까지 막내딸이 오늘 내한테 조금 전에 내가 통화를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전화 왔더래요. 무슨 전화 왔는데 이렇게 학생 하나 지금 전환적으로 데려왔는데 하나 더 데려가도 되냐고 전화 왔더래요. 된다고. 그 애가 다른 교회 가도 안 간 애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온다고 하니까 왔어요. 그때는 꼬마이였거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네가 지금 네 기도 제목 네가 뭘 원하느냐니까 자기는 엄마를 잘 공경하고 싶대. 엄마가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성공했어요. 멋진 인생으로 참 예수 믿는 사람의 모범이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아마 뭐 그런 여러 가지 교차가 있겠죠. 사실 한순간도 그 애를 잃어버린 적이 없거든요. 복음 때문에 복음 사랑하는 애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에서 키우려고 그랬어요. 막 키운다는 말은 우리가 쉬워서 진짜로 이 스미스로 키우려고 했던 애인데 갔다가 6년 만에 하나님 때가 되게 돌아오더라고. 그것도 참 희한하지요. 함께 막 스키 있을 때는 안 오고요. 딱 오직으로 절대 제자들이 모이는 시작으로부터 돌아오기 시작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놓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놓쳐요.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사람에게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너만 보이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의 선택받은 복음 가진 자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가치 있게 해야 될 일이 예배입니다. 예,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요즘 우리 부모들의 신앙관이 희미하니까 자녀들의 신앙관도 희미해졌어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한 대는 그래도 그나마 유지하지요. 그 뒤에 대는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찾을 길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실패라는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가문의 자녀의 실패를 당하고 난 뒤에 돌아와야 돼요. 왜 그런 일을 돌아올 겁니까? 바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잘 유지하면 되지.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절대 실패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향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사단의 것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유일한 약속이 그리스도요. 그
사실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요.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도 그 이름으로 함께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 이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여기에 여러분의 사건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전지하시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전능하시다. 어느 곳에 계신다. 무소부시하시다. 이론이 아니고 사실로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사실로 발견된 것이 최고의 여러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실로 믿어질 수 있도록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루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믿는 자.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절대 하나님으로. 아멘?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은 사실로 실상으로 나타난 바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차곡, 내 지금 현재 비록 어려움이 아닙니다. 쌓아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짓는 집만이 나중에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들어닥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나이가 드셔가지고 믿으면 참 돌아오기 힘들죠. 왜?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 속에 각인시키고 마음에 담은 게 너무 많아가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위에 다 배설물을 여기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성경이 말합니다. 믿느냐?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사실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진짜 믿고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신 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때는 피곤하지요. 제가 피곤할 것이다. 피곤합니다. 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면 잠 자면 돼요. 조금 몸이 뿌듯하면 자라고 하는 거예요. 푹 잡히면 돼요. 몸이 고단하다. 쉬라는 거예요. 쉬면 돼요. 같이 일하다가 몸살 나고 사고 나고 그래 놓고는 또 돈은 돈대로 버린 돈 뜯어가네.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냐고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먹고 살 힘이 없으면요, 우리 천국 가면 돼요. 그럼 뭐 어렵다고? 천국이 더 좋은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정말로 기도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누리고 나를 누리고 내 인생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요. 사건을 대할 때 저 영혼을 불쌍히 저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래 이해를 하면 돼요. 얼마나 참 복음이 없어 고통당하면 저런 짓을 할까. 나를 통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구나. 기도하면 돼요. 예수 이름. 깔고 간대. 네가 그런데 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이 사실을 누리고 사실을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 힘이 절대 은혜입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약속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은사, 재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셨어요. 아니 독생자까지도 내려놓으신데 내어주시는데 우리가 필요는 왜 안 주시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능력도 모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비방이나 기근이나 척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도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를 사랑하신 이에 말미암아 그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는 절대 축복.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은혜를 내가 계속 누리고 하면 부탁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보통 보면 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일본에 가면 선교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잘 사니까 그게 무릎 꿇어서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보고 우리가 저런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 같은 데는 현실을 보고 우리를 동정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은 사람이 동정해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조금 있는 걸 도와주면서 막 생색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선교라 그래요. 사육마이도 사람 데리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약속이 하나님께 오늘도 이루어진 줄 알고 믿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실패하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 주신 절대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오는 증거가 있어요. 절대 증거. 절대 인생으로 받을 증거. 증거 옵니다. 그게 뭐냐? 생명이에요. 만물의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전도도 놓치고 선교도 놓치고 기도도 놓치는 거예요. 그 속에 만 가지가 다가 그 속에 모든 것 다 감추니 그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은요 우리가 볼 때는 현실을 볼 때는 별 볼없는 거고 막 비좁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놀고 여러분 그분을 놓고 여러분의 생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생명의 가치를 이게요 생명 전도한다고 막 선교하고 이러면 막 한다고 나는 니보다 낫고 막 복음 전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은 되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의 가치를 나보다 더 나은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붙이는 증거가 온다고 말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사실로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단해 보기가 병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올바른 복음, 오직 예배, 오직 전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오도 되고 안 오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건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축복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절대 제자. 오늘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어디서 예배 드리냐면 그 덴파사야에서부터 1시간 넘게 가는 고영신 목사님 그 리조트에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다. 예배 드리는 그거 자꾸 드리려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 이유가 뭔데 이러더라고. 이유가 뭐기는 너가 가정 다 돌아오라고 그거 예배 드리고 그러지. 남편은 예배 드리려고 생각해 보겠다. 생각한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왜? 생명의 가치보다는 자기 위치가 가치가 높거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게 드리지도록 해라. 그래야 자녀도 같이 드리진다. 그리고 기도 제목 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 보고 이야기를 당신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생각해 보겠다. 이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이 그래요. 그들보다 내가 더 똑같은 가치를 생각하고 그 영혼을 기중하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실을 알고 함께 예배 속에 참여하면 그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질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예배 드린다 그래놓고 몸이 아파가 예배 못 드렸고, 오늘은 이제 예배 이제 몸이 안 아픈데 예배 드리는 이제 나중에 내가 보고 받으면 말이죠.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절대 제자의 만남.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밑에서 드려야 뭐 우리 뭐 집사님도 같이 예배 드리고 막 그런다. 상관없다. 어느 곳에 예배 드린도 오하는 사람이 절대 제자 이렇게 다 온대요. 그리고 가만히 거기 들이봐라 그래 예배. 하나님이 이번에 분별해서 절대 제자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아멘 하더라고요. 우리 어딘들 예배대로 뭔 갑니까? 하나님이 원하는데, 하나님이 부르는데,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절대 만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증거 오는데 절대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우리 산업선교가 뭐 온전한 작품은 아니지만 일부 작품을 만들어 놨잖아요. 가니까 차를 한 대 갖다 놨더라고. 이렇게 도요다라 도요다. 갖다가 그런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 그 차를 이게 이제 선교하는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사용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진 것이 그 선교하는 그 영혼 살리는 데 쓰임 받는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데는 절대 빈손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반드시 할 수 있는 경비를 주고 오죠. 제가 돈이 있어서 합니까?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이 땅에 두고 갈 겁니다. 빌딩 20개 아니라 30개라도 여러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 주셨고 거둘 때는 이유 있어 거둡니다. 부탁합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절대 방해자 되지 말고 기도로 동참하고 여러분의 몸도로 헌신으로 동참하고 물질로도 동참해서 그 축복을 놓지 않고 누리는 멋진 인생, 주권 속에 주역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절대 여러분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고 실천하는 영웅들은 성경에서 소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주권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절대 사랑, 절대 은혜를 받으면 쉽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의 주권을 누리는
또 실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온 성도들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직 복음,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속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 속에 증거를 누리는, 그래서 증인으로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